에게 수요 말씀 속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 믿음, 삶의 변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만들어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믿음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장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쭉 보면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들을 세 가지로 나누면 12장의 사건으로 시작하죠. 12장. 자, 12장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장의 사건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왔었죠? 자, 12장 모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떠남입니다. 떠남. 12장에는 그가 떠나는 것이 주제였죠. 떠남.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를 계속 떠나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을 지나서 이집트에 갔을 때 거기에서 또 부는 얻었지만, 재산은 얻었지만 이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고 계속해서 그 인생 속에서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떠나는 연습 12장부터는. 그래서 롯과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12장은 떠남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15장이죠. 15장. 두 번째 사건은 15장입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재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시죠. 네. 반으로 나누시는 이제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짐. 그런데 누가 먼저 그 갈라진 재물 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죠. 누가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깨어지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약속. 그래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17장에 가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가? 자,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물질도 갖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복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연습을 통하여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러고서 15장의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서 재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깨어지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17장에 무엇이 나와요?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가 나오죠. 할례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할례라는 단어가 쪼개진다, 깨어진다는 단어예요. 깨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통하여 이제 세상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이제 내가 깨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복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관계에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쪼개어져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하나 보게 될 것이 22장이죠. 이제 22장.
22장 무엇이에요? 그것은 희생이었죠. 무슨 희생이었어요? 순종, 올통한 희생의 상징이었죠. 이 세 가지의 이 주제가 떠남, 깨어짐, 희생,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 속에서 이러한 떠남과 깨어짐과 희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주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뭐 했습니까? 떠났죠. 이집트에서 떠났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예전의 습관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배의 백성이 되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로 맺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희생을,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누가 희생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1세대들, 여러분 1세대들이 2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세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함을 통해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요. 떠남, 하늘에서 떠나셨죠. 하나님의 보좌에 떠나셨죠. 깨어짐,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의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이어진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건 뭐예요? 바울 떠남,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옛 자아를 떠나고, 깨어짐, 선교를 통하여 그 훈련받고 깨어짐을 통하여,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그 바울의 희생과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계속 어떤 한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건들을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삶으로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한 사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면요, 어떤 한 사건이나 성경을 통해서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떠나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희생해야 돼야 되는가,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 속으로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통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창세기 16장 1절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제 우리 우리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면 17장 1절에, 죄송합니다. 17장 1절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이제 약속하시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코람데오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코람데오. 나는 완전하니, 엘샤다이 코람데오.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이 코람데오란 말을 우리 잘 알죠. 코람데오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 순종하는가, 의지하는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여정 12장, 15장, 22장에 이런 세 가지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15장의 사건 중에 이제 할례를 받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자,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17장 할례를 받은 이후에 18장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가 그럼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가만히 보면 17장의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를 18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건. 18장에 여러분 이제 되게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절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요. 자, 할례를 받은 이후에 첫 번째는 18장 1절부터 오늘 말씀에서 8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곁에 있었는데 이제 어떤 낯선 사람 셋이 오게 됩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대접하는 사건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뭐냐면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던 장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사건이 나오죠. 이 세 가지의 사건이 18장에 나옵니다. 자, 할례 후에 나온 18장에 나온 이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이 할례를 통하여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얻고 우리 구원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은, 믿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가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교재 2번 보시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할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는 뭐 8살에 되면 뭐 난지 8주가 되면 뭐 어떤 나이가 되면 8주가 되면 그런 할례를 받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존재성이 바뀐 거예요. 존재성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을 내 자녀, 내 선택한 사람으로 바꾸신다라는 존재성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17장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받은 육체적인 건 바꾼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성이 바뀐 거죠. 아브라함, 어떤 한 집안의 아비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 모든 족속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은 할례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례를 받았어요. 외국인도 종도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스마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종 모든 사람이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여러분, 이스마엘도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갈에서 난 자녀고, 그리고 사라가 정말 학대했던 그런 자녀인데,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사례에게 가라. 그곳이 너의 축복의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만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지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그러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벽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벽을 만드는 거죠. 율법이 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은혜의 언약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의 언약으로 자기의 어떠한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의 삶의 어떤 바운드리를 치고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는 그런 어떠한 몸에 있는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존재의 할례,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는 것, 삶의 할례를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의 할례도 많은 분들이 마음의 할례 그러면 로마서에만 나오고 이런 신약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나와요. 신명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거는 너희가 이 할례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내 어떤 이기적인 기득권, 권리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되었던 거죠.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계명 아닙니까?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저게 정말 축복이구나. 저게 복이구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모습. 저 영생의 구원의 모습.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할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할례를 어디도 받으래요? 귀에도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도 할례를 받으시는 성령 충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도 필터를 달아야 돼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다 닫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남자분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여자분들은 무엇을 듣느냐 청각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 비늘이 벗겨진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뭐예요? 그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영적인 눈이 떠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로마서 2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 할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이 할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면서, 구원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건 여러분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도 나오잖아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존재성이 바뀌는 거지, 그냥 교회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그냥 말씀 조금 외우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걸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그 삶이 바뀌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존재성이 바뀌어진 다음에 첫 번째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언약에서 믿음으로의 삶의 변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는 사람과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과 친밀하고, 내가 아는 사람과 밥 먹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뭐 도와주고, 아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나의 스타일이 똑같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다 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다 안다 그랬어요. 왜요?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내가 친한 사람 친해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바뀐 게 뭐예요? 그가 아는 사람하고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하고도 밥 먹고 낯선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달려가서 장막 어귀에까지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낯선 사람까지도 누구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님으로 보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 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에서 형 만났을 때 야곱이 형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 그러죠?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 그러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잖아요. 아우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죠. 에서가 그를 껴안고 야곱이 그를 껴안고 울기 시작하잖아요. 화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 받으니까 사람의 관계에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그네까지도 대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들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하지만 이때에는요, 여러분, 완전 광야입니다. 광야. 누구를 만날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친족,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거지,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줍니까?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완전히 상반되는 장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납니다. 뭐 합니까? 자기의 마을 소돔과 고모라에
왔던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마을 사람들이 욕보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달라 그러고 내가 그들과 동침하겠다. 그럼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할례를 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은 낯선 사람까지 섬기는데,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빠진 그런 땅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자기가 자기의 욕정으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 할례 받은 후, 은혜 받은 후, 그 마음이 바뀐 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이후에 12장에서 그러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다면, 기쁨의 삶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12장 10절 14절에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먼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면 그럼 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먼저 하는 것,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형제의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이 곧 뭐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삶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가끔 이제 기도하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제 개정 개혁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세번역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손 대접하기는 손으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핸드 서빙이 절대 아닙니다. 손님 대접하기예요. 손님.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한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산 때문에 은혜 받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과 배려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삶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 할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자기의 친족에게만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요? 낯선 사람까지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 이웃이라 그랬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알고 내가 어떤 제사장인가를 알고 지금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창세기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변화를 통하여.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4번 언약에서 믿음으로 삶의 변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삶. 자, 그런데 이 어떤 기도가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가 중요한가? 자, 그것이 이제 이 2번과 3번의 이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사라가 웃었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걸 보면 사라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경솔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좀 무시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11절부터 오늘 말씀 엄밀히 따지면 33절까지가 하나의 이어지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이 뭐 하나님 뭐 웃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우리 나이가 이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이거 참 힘드네요 믿기가. 저는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막 경솔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조금 우리가 그렇게 경솔한 부분은 우리가 사라가 잘못된 것, 아브라함이 잘못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오늘 이제 중보기도의 장면까지 이어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웃거나 키득키득거리면 마음이 어떨까요? 때려주고 싶겠죠. 그럼 하나님 만약 그런 마음이 들으셔서 아브라함 사라를 좀 때려주셨다 그러면 큰일 나죠. 벼락을 내린다거나.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이후에 너 웃었어. 그러고 끝나세요. 너 웃었어. 여러분 오늘 15절 우리가 했잖아요.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 끝나요. 여러분 만약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에이 그거 못 믿어. 그게 누가 그런 거 믿니? 그러면 나하고 되게 친하면요. 아니야 맞아. 그거 맞다니까 웃지 마. 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는 어때요? 정말 친근한 사이잖아요. 여러분 1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열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별을 보여주신다는데 내가 자손이 있다는 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경솔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즐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대답을 또박또박 해주세요. 또박또박 해주십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세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어떤 정말 시간을 맞추어서 주일 10시에 딱 대표 기도를 하면서 뭐가 딱 써오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 뭐 대표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건 그런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정말 댁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할 때 그때 비디오 틀고 뭐 유튜브 보고 그냥 뭐 세상 음악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뭐 그런 것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좀 쓸쓸하네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과 넋두리 하는 거.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야,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또 뭐 목사님 그거 어디서 그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뭘 새겨주세요?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안 들려주시는구나, 안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사라의 웃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솔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뭔가 벽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멀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럼 기도가 그렇게 열리고 정말 하나님과 기도에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 어디에 가서나 기도가 부담이 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참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 참 기도하세요.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그러한 막 제 느낌도 그렇고 막 그런 말이 들릴 때 좀 슬퍼요. 왜 기도가 부담이 됐을까? 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부담이 되실까? 왜 사람들을 의식하실까? 여러분, 대표 기도나 여러분 공적인 기도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여러분 잘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대표 기도 하실 때에 꼭 써서 오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써서 오면 이것만 읽고 하는데, 저는 써서 오는 의미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준비해 오시라는 거예요. 예. 준비 안 하고 막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써서 오시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써서 온다는 건 준비해 오신다. 안 써서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외워서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열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통성 기도를 하시건 방언 기도를 하시건 묵상 기도를 하시건 뭐 관상 기도를 하시건 무슨 기도를 하시건 기도의 스타일이 다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친밀한 관계는 뭐가 깨져야 친밀해져요? 은밀한 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난 너와 친해 그러고서 비밀 있으면요, 그건 친구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그분은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란 거는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골방에서 뭐 이런 기도도 골방의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골방은 뭐냐면요, 은밀한 곳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뭐 2시간 기도하고 한 분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벽이 있고 죄가 있으면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 좀 말해. 그 비밀 좀 내게 얘기해 주라 그러는 거죠. 골방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것.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뭐 잘못했어요,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때론 저는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도 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은 것도 회개가 될 때도 있고요. 회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때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하나님께 그때 말하지 않은 거, 그것도 회개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거. 왜요? 그럼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방의 기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또박또박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relationship,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은밀한 게 깨져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은밀한 게 있으면 기도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기도. 미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미우면, 제가 지난주 주일이라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주님, 기도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오늘 사라의 웃음을 우리가 그냥 경솔하고 사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것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친밀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뭐였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중보기도하고, 저도 중보기도하고, 우리 모두 중보기도하고, 여러분, 우린 다 중보기도해요. 자녀 위에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예요. 나라 위에 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두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우, 나는 내 개인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난 중보기도해. 하나님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열어진 후에 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정말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이거든요.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건 정말 축복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하는 건 이건 정말 나에게 엄청난 기도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그 자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까요. 뭐 세상에 성공하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만 우리 신앙이 기도할 때 그걸로 내가 행복하다, 만족하다, 안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우리 자녀 신앙이 깊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는 거는 여러분 뭐냐 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냥 제목만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 저도 참 여러분 그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중보 기도 그러면서 중보 기도 그냥 제목만 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열어지지 않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관계.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통로가 돼야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중보기도에 말 쓰지 말라 그래요. 네.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면 예수님만 중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대면을 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통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는요, 그거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과 다를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좀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도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정말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어렵죠. 네. 근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을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 중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2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교훈도 있지만요,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 마지막에 1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18장 마지막에 20명이면 되겠습니까? 32절에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만요, 32절에 보면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왜 더 기도하지 않았나? 그럼 계속 좀 가지. 한 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기도해요? 인간은 기도하다가,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요. 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기도하다가요, 힘들면 졸리면 하나님 내일 기도할게요 그러고 갈 때도 있어요. 안 그러시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졸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너희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기도했는데요, 10명 세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10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자신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그런데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냥 주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기도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육신을 이기시고 쓴 잔을 마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중단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추악한 우리들의 죄를 주님은 멸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사람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목사님은 내가 평생 그 목사님 섬기며 살 거야. 그런데 어때요? 때로는 실망하죠. 때로는 인간이구나, 낙심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약함 속에서 그 기도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끝까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깨달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여러분, 롯을 살려주셨죠. 롯이 의인이라서, 여러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정직하게 살아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롯을 건져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낙심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전 기도하다가 시험 받아서 기도가 중단됐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때로는 기도에 낙심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대요. 저는요,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하나님께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응답된 게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네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억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롯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죄를 괴로워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죄를 고하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고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 날마다 기도의 삶, 특별히 골방에, 회개에 우리의 기도가 더 넘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